이 시간에는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긍정 감사를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붙여놓은 글씨가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보일 때마다 한번 긍정 감사하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새로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많이들 오셨잖아요. 앞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막 그냥 차고 넘쳤대요. 그래서 자리를 앞으로 한 칸씩 더 이제 앞으로 앉아주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 뒷자리가 좀 붐비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봉사활동 갔다 오시면서 차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 떡하는 게 그냥 매주 잔치집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잔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혹여나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또 짐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돌아가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있다 보면 서로가 듣기에 서운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서운한 말. 내가 들으면 서운한 말은 남들이 들을 때도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기분 그냥 좋게 하려고 남에게 그냥 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항상 배려하고 그래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은혜스러운 삶을 은혜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인터넷을 하는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의 99%를 기부를 한 거예요, 미리. 그런데 99%가 돈으로 얼마냐?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52조예요, 52조. 여러분, 52억도 아니고 52조나 되는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했냐 했더니 내 자녀, 내 딸이 뱃속에 있었는데 내 딸이 태어나서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회에 이 돈을 기부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 다음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몫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도 평상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네, 이 아이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전에는 다 집에서 출산하셨죠? 네, 출산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물론 출산할 때는 고통스럽고 뭐 남자가 뭘 알겠냐 그러겠지만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아이가 막 태어나서 아이를 이제 품에 안으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촌수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누구예요? 촌이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 남편과 아내는 촌수로 빵촌이에요, 빵촌.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냥 빵이에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이에요? 1촌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1촌이어서 다 떠나기 마련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낳고 키우면 얼마나 애들이 귀여워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내가 먹다가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남편이 먹다가 아내 주면 아내가 먹나요?
먹죠. 아내가 먹다가 이거 맛없어 하고 당신 먹으면 주면 먹어요? 근데 아기가 먹다가 엄마 아빠 이거 싫어요 하고 주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많이 주워 먹어요. 애가 또 잠자는데 발을 그냥 머리 위에 딱 얹어요. 그러면 이쁘죠.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근데 그냥 남편 발이 갑자기 얼굴에 올라오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왜 여기 올려놓나. 그래서 부부끼리는 이제 무촌이어서 친하긴 한데 사실은 더 살갑고, 또 세상적으로 따지면 무촌이어도 피 한 방울 안 통했다 그러잖아요. 부부끼리는. 그런데 자녀들은 내 피가 섞였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또 바람, 바다, 물고기, 짐승.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하루 사람 지으시고 5일 동안은 사람이 머물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다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지금도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세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에요. 한 집에 사는데 똑같은 애들이라고 해도 종하고 아들은 천지 차이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칫밥을 먹어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종의 사랑을 받을까 막 신경을 쓰고, 또 주인이 이게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막 마음에 상처받고 막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아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들은 그냥 뭐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건데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는 아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빠 아버지 굉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먼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도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부르는 이 아빠가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 백성이 부를 수 있었을까요? 못 불렀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인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도나이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더 친숙하게, 더 친밀하게, 더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빠라고 이제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특권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돼서 얻는 권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가운데 특권이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보호, 기도 응답, 필승 낙승.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는
이 아들, 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되죠. 절대 보호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필승 낙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자연 만물이 잘 돌아갈까? 누가 다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지만 애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 뭐 달라는 거예요? 용돈 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하고 보내주면 고마워요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아세요.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 모세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분, 아기가 그냥 응애 하고 울면 엄마는 뭐 알죠? 얘가 배고프구나. 똥 쌌구나. 엄마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냥 아빠 하면 그래 그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주님 주여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이 어떤 분이 혼자 이제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자분이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셨어요. 몸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 순간 잠깐 힘이 나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어디에 전화했어요? 119에 전화한 거예요. 119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119 대원들이 와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살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급대원이 아니 연세가 몇 살이신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권이 필승낙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남들에게 뭔가 베푸는 거 지는 게 아니라 다 이기는 거예요. 남들이 날 헐뜯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 쏘아붙이지 않아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의 특권이에요. 절대 보호, 기도 응답, 필승낙승.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자녀들이 맡은 책임도 있죠. 순종과 고난과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받아요. 때로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이면 때로는 고난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큰 영광을 받게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이러한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피어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면,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려고 막 애를 쓰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뭘 밝히면 되는 거예요? 빛을 밝히면 됩니다. 내 마음속이 힘들고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마음을 없앨까,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지만 그 고난은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공직자 생활하고 은퇴하신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공적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0년 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행실을, 착한 행실과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에 가면 유명한 위인들의 그런 사진들이 다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그 전시된 사진 가운데에 유일하게 그 동양에서 이제 잘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은 두 분의 목사님의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하고 일본의 이제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래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고 충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사진이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분의 사진도 있는데,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서 성자와 같은 분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대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겁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이제 괄시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잘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집회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빈민도 돕고 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광고하기를, 내가 나야가라 폭포의 그 주인,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다. 나야가라 폭포의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다 하니까 사람이, 야, 얼마나 부자 아버지를 모신 분이길래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가 이 아버지가 주인이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에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그러한 주관자 하나님의 우리는 다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학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받아 누리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